아멘. 또 영상으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함께 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저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는 또 마음을 담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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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을 유혹해도
위해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한번 더 찬양할게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주님이 뜻하신 이곳에서 우리 각자의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정말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은 또 그 주신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저희가 또 굴복하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저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뜻하신 그것이 어딘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붙들리어서 제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또 저희가 굴복하여 주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주님을 따르고자 방해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따라가기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한번 더 찬양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찾는 자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4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교회의 주님으로 세우셨음을 알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이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빼고는 한 번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을 믿음으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 풍조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행함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로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가 걱정이고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와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아픈 자들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씌워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같이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시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목자 모임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목자들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줌 어플을 꼭 설치해 주시고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비대면 온라인 목자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중세 수식반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꼭 변화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접속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창에 유튜브로 검색한 후 유튜브에 들어가 검색창에 신림동신교회로 검색하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연결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실시간 영상이 송출됩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온가족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3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좌석이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한 공간에서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3층도 있고 2층도 있고 1층도 있으니까요. 2층에도 우리 본 예배가 시장이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나오셔서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목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목자 모임을 줌으로 쌍방향으로 화상을 보면서 목장을 좀 개강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함께 연습해보고 또 2, 3주간 같이 우리 목자들이 함께 또 그 목원들을 함께 초청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도와줄 거니까요.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이 꼭 줌을 먼저 까시고 그 다음에 1시 50분부터 이렇게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의논하고 또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들 꼭 여러분 시간을 지켜서 준비하고 대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함께 보면서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 있죠? 자, 함께 축복할까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산으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정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이렇게 산이 있다는 게 큰 축복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우리 정원 삼아 산책 삼아 관악사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이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등산하는 운동은 별로 이렇게 젊었을 때는 즐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가 뭐냐? 다른 데 가서 쉬고 교육하고 그게 아니라 늘 산에 갔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에도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설화산의 가장 높은 대청봉에도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 앞에 가면 대청봉 바라보는데 거기에 교육자들을 하고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갔다 와서 찍는 3등까지 들어오는 사람 상금을 주겠다. 이런 아주 그냥 괴짜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은 내려올 산을 굳이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별로 이렇게 즐기진 않았어도 산을 타는 거 제가 잘 탑니다. 그래서 별명이 다람쥐였습니다. 몸이 가벼우니까 갔다 막 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산이 주는 유익, 산이 주는 평안함, 산 함께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등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 가운데 주는 그 안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악산에서 좀 시간 되면서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안에 풀도 보이고 보이지 않던 나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간 독특한 냄새들 참 좋더라고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르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수만 가지 생각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산만 올라가면 그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서 산에 올라가서 건강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스님, 중된 분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돌을 닦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절들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마녀는요
좋은 약초와 산삼을 캐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제가 잘 보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보면 여러분 그 자연인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산에 살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여러분은 왜 산에 올라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지도자를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시간여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밑에 시내산 밑에 장막 텐트를 쫙 쳤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광야길을 갈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계획, 수많은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하나님의 성산 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산 위로, 꼭대기 위로 하나님 부르시는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 저도 산에 올라가지만 뭐 1시간, 2시간, 많으면 한 3시간 정도 아침에 올라갔다가 한 점심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산을 좋아해서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가 저녁 늦게 내려오신 분도 있어요. 제 좋아하는 친구 목사는 너무 산에 좋아하는 설악산에 텐트를 치고 한 1박 2일로 아침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하루 묵고 뭐 1박 2일로 산을 즐기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2박 3일 거기서 뭐 산장도 있으니까 산을 등반하면서 여러 가지 코스를 돌으면서 한 2박 3일. 제가 군생활을 지리산 쪽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행군을 했습니다. 천리 행군. 그러니까 아침에 모든 군장에다가 뭐 쌀 놓고 그 다음에 텐트 놓고 다 준비해서 저 아침에 밥 먹고 또 출발하고 점심때 되면 또 밥 먹고 출발하고 저녁이 되면 텐트 치고 밥 먹고 또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주어진 여정을 향하여 갑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 일주일 뭐 이상 그렇게 산에 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내용이 이 모세가 산에 얼마만큼 머물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요? 40일 동안이요. 꼬박 주야로 40일 낮과 밤을 산에 올라가서 보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산에 올라갔을 때 잠시 잠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받고 내려올 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40일이면 7, 6, 40이 한 6주 정도의 시간을 거기에 머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주 동안의 시간을 머물려면 마실 물도 준비해야 되겠죠. 광야 가운데 산에서 무슨 물이 나겠습니까? 양식도 있어야 되겠죠. 잘 수 있는 텐트 있어야 되겠죠. 이불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말하면 텐트를 치려면 평판한 뭐 삽도 있어야 되고 깔판도 있어야 되고 뭐 챙길 필수적인 도구들이 참 많이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무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어떻게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음식도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증이 생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바로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 모세만 뒤를 따라가서 이 험악한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 언제 여정이 끝날지 모릅니다. 누구 하나 바라보고 누구 하나 기대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한 주 지나고 안 내려오네, 두 주 지나도 안 내려오네, 세 주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뭐 병고가 생겼나? 혹시 그 죄악 가운데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죽이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요. 모세 지도자가 부재하고 모세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리더십이 부재를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모세가 철저하게 아론과 훌에게 급한 밑에 산에서 일들이 처리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올라오지 말고 아론과 훌에게 맡겨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이지 40일 동안 모세 지도자의 리더십의 공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며 여러분 생각이 혼란함에 빠져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할 거예요. 잘 이해될 겁니다. 담임 목사가 당의 장로님들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얘기도 않고 40일 동안 드문불출하고 잠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6주간 목회 활동도 안 하고 말씀도 증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지도자의 40일간의 공백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입니다.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가는 대수사의 모든 문제를 다 차단하고 모든 문제를 다 멈춰 세우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하나님의 성산에 그 꼭대기에 40일간 머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일간 산 위에 머물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관계에 있습니다. 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그저 그런 민족, 그런 나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목적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먼저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내 소유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약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최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기 위하여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탁월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너희를 최고의 백성 삼겠다는 것이 출애굽하게 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광야길을 옵니다. 광야길을 오는데 3개월이 지났잖아요. 산에 올라서 이제는 최고의 민족, 그 다음에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최고의 백성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최고의 민족, 최고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금 호령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민족, 최고의 나라는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 최고의 나라, 최고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계, 월가를 다 지배하고 그 손을 쥐락펴락하는 다 그 큰 손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다른 나라가 알지 못하는 정보, 그 지식 힘 아닙니까?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요새는 정보가. 근데 그것들을 가져야만 최고의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세상에 분주한 것을, 일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며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뛰어난 민족, 뛰어난 가정, 뛰어난 자녀, 뛰어난 개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 주위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덮었어요. 구름이라는 건 상징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 여호와의 법궤 안에 구름이 가득했던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름과 불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저런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구름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그 주위를 뭘로 둘러쌌느냐? 불기둥으로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맹렬한 불처럼 불띠를 둘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해도 모세에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띠를 띄워서 여러분 그 간격을 넓힌 거예요. 어떻게 불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불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소중하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모든 이스라엘의 국사를 다 접고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지금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겁니다. 뛰어난 백성, 최고의 민족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민족을 만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아까 염려했던 것이 있잖아요. 40일 동안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물 삼고 하나님을 양식 삼고 하나님으로 물 먹고 하나님으로 여러분 양식을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먹이고 입혔기 때문에 40일 주야를 버티게끔, 하나도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갈등, 염려, 근심에 덫에 걸려서 옴짝달싹할 수 못하고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모험의 길을 걷지 못하는 힘이 없고 나약한 패잔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갑니다. 40일 또 주야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임해서요,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내려오니까 그 광채를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덮어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모세를 둘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시간이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최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모세가 그 산에 머물게 합니다. 근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우리가 유명한 성경책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이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다,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지내라. 그럴 때 너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 세계 가운데 뛰어난 백성, 뛰어난 민족, 뛰어난 국가, 뛰어난 가정, 뛰어난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월가를 잡고 세계의 모든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늘 배우고 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보잘것없는 중동의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의 금융, 전 세계의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나라 민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돌판으로 새겨졌습니다. 말씀을요. 왜 그냥 나무로 새겨질 수도 있고 종이에 써줄 수도 있는데 왜 돌판으로 새겨졌을까요? 그 변함없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도 새기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일희일비하며 그때그때마다 너의 마음이 정말 만날 때 근심 걱정으로 쌓이고 이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기뻐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지 말고 정말 돌판에 새겨졌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면 너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유동치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여러분 만들어서 손수 써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라, 흔들리지 마라. 내 마음이 이 말씀 위에 바위처럼 견고하면 네가 이 땅 가운데 뛰어난 민족,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잖아요. 지금 이 모세도 광야길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산 밑으로 이제 40일이 끝나고 광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척박한 광야를 거닐어야 돼요. 생명이 자라지 않는 광야길을 막 가야 합니다. 그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질병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전쟁도 벌어집니다. 그 안에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예측 못하는 사건, 사고가 기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순례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19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강력한 전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코로나 블루처럼 정말 우울해 있고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날카로워져 있는,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 말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점점 더 이게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내후년에 끝날지 모르고 그 이후에 벌어질 파장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삶의 전반에
우리를 흔들고 송두리째 허물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 국가적인 재난, 세계적인 재난 비상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떤 보고서는 더 큰 전염병이 창궐할지 모른다,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독감하고 이 코로나하고 증세가 비슷해서 독감 플러스 코로나가 같이 합세하여 이런 더 강력한 그 질병 가운데 빠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독감 백신을 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뭐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걷는 광야길은 그렇게 희망이 부푼 파라다이스가 펼쳐진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직장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확실한 미래 가운데, 정말 푸른 꿈 가운데 내가 정말 확실하다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이 고통, 이 광야의 세상 가운데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정말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69세 된 우리 시찰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목회를 정리하는 단계에 오셨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후배 목사니까 목사님 제가 목회하는데 좀 지금까지 목회하시는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뭐 20년 이렇게 목회해오면서 단 한 가지 이거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와서 뭐 목사들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모든 성도들도 걱정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은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걱정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찾으세요. 목사님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울림이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찾는 데 더 집중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더 집중하고 형식과 외식에 떠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과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근심과 걱정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산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코로나19 가운데 있어서 무언가 편하게 어떤 일들을 할 수는 있는데 내 신앙이 코로나19 2월달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지금 정상적으로 드리지 않는 가운데 내 신앙이 어디 있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정말 진짜 같은 가짜의 모습은 아니었나 나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신앙생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니까 가짜의 모습이 한두 가지 쫙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이 놀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내 믿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확신이 있었는데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점점 더 사그라들고 점점 더 연약하, 점점 더 바닥으로 내리닫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밖에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신의 산에 올라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 혼란한 세상, 갈등이 많은 세상, 정말 이 코로나19가 종식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 삶도 갈팡질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붙잡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다 말씀을 전하니까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말씀을 못하도록 해요. 회당에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도 바울이 전략을 수정합니다.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해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지원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그 안에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어 아시아 지역에 정말 말씀이 흥황하더라, 말씀이 세력을 얻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추상명사인데 어떻게 세력을 얻고 어떻게 흥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암송해서 내 자신이 말씀을 보려고 했고, 여러분 들으려고 했고, 배우려고 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얼굴이 빛이 환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염려, 광야의 거친 길, 광야의 불확실한 길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 보니까 말씀이 받는 게 희한했다.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영적인 암흑기가 뭐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말씀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려움 앞에 픽픽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있지만, 로고스 되는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직접 정말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받으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 말씀의 갈증 가운데 살아요. 그 힘이 없습니다. 하루를 인도해야 될 말씀, 일주일간 살아야 될 말씀, 1년을 살아야 될 말씀의 공급, 이 영적인 양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고난, 염려, 두려움이 엄습하여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십계명 돌파처럼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 간절함과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는 거 하나님 귀한 은혜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진짜 같은 가짜로 전락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정말 중직의 직분을 받아도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새 트로트가 열풍이잖아요. 트로트가 열풍인데 뭐 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뭐 TV를 보더라도 그렇고, 뭐 찐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트로트 가수 중에 미스터 트롯에 나온 그 7명 중에서 영탁이라는 가수가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영탁이 무슨 노래를 발표했냐? 여러분, 뭐예요? 찐이야 그런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뭐냐면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진짜 여태까지 만나본 그 사랑의 연인들은 가짜, 진짜 같은데 가짜였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심장이 뛰고 그 사람한테 집중해 가고, 그런 걸 내가 느꼈다. 진짜 사랑이 왔다, 이런 거거든요.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카톡에다 이렇게 봤는데,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뭐 2절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환경에 가면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산에 올라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정말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을 단절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무시무시한 세상,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주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너의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너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호렙산이 오늘 여기에 만나는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낙심과 근심, 걱정,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최고로 뛰어난 민족, 나라, 국가, 가정, 개인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관악산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몇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은 늘 산에 올라가시는 분을 종종 봅니다. 그 권사님, 집사님 잘 몰라도 보니까 산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가시는 걸 봐요. 습관적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관악산 올라가면 건강하고 정말 산에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산이 옆에 있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걸 살릴 수 있고 이걸 반전시킬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냐? 말씀입니다. 캐치프레이즈, 여러분, 말씀의 생활화 그냥 캐치프레이즈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큐티라고 말씀 읽고, 교사들은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모든 중직자부터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 우리 자녀를 가정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다음에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직장을 왜 그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비전과 꿈이 말씀 안에서 녹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들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분주한 일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교회, 예배 처소입니다. 예배 처소에 올라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처소에서 어떤 분은 직장생활 가운데 단 5분 10분 휴게소 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정말 진하게, 하나님께 그 깊이 있게 5분이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 또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제일 먼저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보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카톡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전송하잖아요. 5분 10분 정도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들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뛰어난 민족, 뛰어난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할 일은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소리 듣고, 그러니까 늘 휴대폰을 손에 못 놔요. 휴대폰을 못 놉니다. 이게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휴대폰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TV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뉴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시간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목자들은 목원들과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과 지도하는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자녀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산에 올라가시면, 시간을 떼어 놓으시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개인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계신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장소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셔요. 공간을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남들의 방해되지 않는 공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집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 기차 안에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 가다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것 뒤로 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내 노력, 내 힘, 내 은사, 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것, 그 다음에 양식, 40일 동안에 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이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구별된 장소에 나아가 주의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말씀과 삶이 교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장소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여 한번 찾고 나도 신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주여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연약한 내가 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분주한 일상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정말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어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최고의 백성, 최고의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산에 다시 한번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산은 보면 계룡산, 잡신들이 거기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귀신의 영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룡산에 교주들이 참 많대요. 근데 관악산 밑에도 이 육동시장에 보는 점집 무당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귀신의 영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에 보면 무슨 봉 전기바다예요. 저도 보면 중학교 군자 초등학교 군자 중학교는 군자봉 전기바다예요. 산에 전기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 혼자 살고 있는 여러분 없습니까?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임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산에 올라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 코로나19를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의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우리 얼굴이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 바람처럼 불처럼 구름처럼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로와 아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뭔가 바쁩니다. 뭔가 쫓깁니다. 뭔가 분주합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무언가 근데 세상의 일들 열심히 했는데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것은 늘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신의 산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당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교회로 나오길 원합니다.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며 기도의 무릎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제하기 원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며 삶을 반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풍성히 채우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곳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다 일어나시고 이 찬양 부르며 우리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일터는 삶의 현장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신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에 대한 동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요. 옆사람 축복하면서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 빈손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지금까지 이끄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쓰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물질 드리기 전에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마음에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물질이 없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마시고 하나님으로 양식 삼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수 권사님 다시금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문절주 성도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정경자 권사님, 또 최경희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고은희 집사님, 또 수많은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오고 싶지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운동을 피게 하셔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회복됨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엄나는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들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변화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모든 삶을 뒤로하고 분리하여 하나님과 귀하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의 우리 시간 속에 시내산에 올라가고 주의 성산에 올라가고 주님이 계신 곳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며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계신 산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자녀와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 위에, 또한 우리의 환우들 위에
고통받는 환우들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19 가운데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많은 나라 민족 위에, 북한 동포들 위에, 더 고통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으로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